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른 내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 유난히 별일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정말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성경에 이게 왜 있는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런 일은요, 성경 말씀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성경을 읽는 성도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쉬운 책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여전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또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목욕탕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여차하면 목욕탕 가 있거든요. 피곤할 때, 이럴 때. 근데 목욕탕 가면요,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어른들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진짜로 시원해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제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발끝부터 시원하게 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거야, 이러면서 역시 목욕탕에 와야 돼, 이랬는데, 근데 그걸 누군가가요, 글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 목사가 목욕탕에 들어가더니 탕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시원하다. 누가 그걸 외국인이 번역해 놓은 걸 읽는 거예요. 패스터 김, 영어가 안 돼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오, 쿨! 막 이랬다고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양반이 찬물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화를 모르면.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오늘의 이야기 대수롭지 않은 예수님의 한 일화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구원하셨으니 오늘도 그중 한 사람에게 전도했나 보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마 생각지 못했던 진한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사이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앙숙 같은 사이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막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머보드 탄다고 그러죠. 막 더럽게 쳐다봤어요.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는요, 역사를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역사에 있는데, 이들은 본래 한 민족이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들은 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솔로몬, 남, 북, 해서 기억나시죠?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모여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자그마치 10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악한 왕이 끊임없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정복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종의 혼합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한 땅을 통치를 해야 될 텐데 그 나라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삼으면 통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으로 혼합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했던 방법과 비슷합니다.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막 이름을 창씨개명하게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또 일본말 쓰게 하고, 뭐 한글 못 쓰게 하고, 뭐 무궁화 꽃을 막 뜯어다가 다 씨를 말리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그 나라 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혼혈을 만들었어요. 부부지간이 다른 민족끼리 결혼해서 부가 되면 그 반대쪽 민족이 싫어도 화를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뭐 부인의 나라인데 어떻게 바가지 아침 밥이 안 나오는데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민족들과 혼합이 되어서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은 민족 출신이니까 성전 같이 지으면 안 될까? 그러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때?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준다는 걸 어떻게 했냐면 거절했습니다. 야, 니들은 우리 민족도 아닌 게 뭘 여기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그래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막 성전 못 짓게 방해하고 아주 그 앙숙의 깊은 골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멸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멸시하는 한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 금지했고 그릇을 같이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사마리아인하고는 그야말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앙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조차,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해서, 우리 남자들 군대 다녀오면 군대 쪽을 바라보고 뭐 하는 것도 싫어해요. 오줌 누는 것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멀리, 훨씬 2배 이상 거리되는 것을 멀리 돌아서 북쪽을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골이 깊은 원수지간, 그런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점은, 표현은 때가 6시쯤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 6시쯤 뜨든 12시에 뜨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무 때나 떠오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데, 6시쯤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 그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누구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때 사람들은 절대로 6시쯤에 물을 길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시쯤에 물을 길러 왔더라. 왜?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6시쯤은요, 우리로 따지면 점심때쯤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뜨거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물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침 일찍 길러오거나 아니면 해가 진 후에 길러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6시쯤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물이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는 분명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길러 나온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것도 대낮에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 당시 문화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물을 달라는 요청은 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밥그릇도 같이 쓰지 말라는 법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문화적인 특징을 볼 때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어나기 힘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신 겁니다. 4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그곳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간다고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스스로 가시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곳을 가시려 했기 때문에, 또 굳이 그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더더욱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모두가 다 이상하게 여기는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기 힘든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만나서는 안 될 여인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우연히 만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녀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니,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면 그녀와 대화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나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여인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었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러야만 하는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여러 남자와 함께 살아왔었고 지금의 남편 역시도 아마 합법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요청에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의 이 과거를, 현재 상황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떳떳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그녀의 형편이 그녀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의 한 여인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멸시했던, 그야말로 어디에도 설 수 없었던 외면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상종할 수 없는 여인, 상종해서도 안 될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움받는 여인, 바로 그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그 땅 사마리아에 가신 것도 모자라서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다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한 의지로 인해서 제자들도 그 불편한 길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우연 같지만 마치 계획된 만남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더욱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가 다 알죠. 사마리아에 외면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 깊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뿐 아니라 그녀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9절 이하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남편과 비윤리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하루하루 그렇게 숨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를 돕는 손길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이용하다가 버림받거나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었다면, 그녀를 만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또 그녀의 엉뚱하기 짝이 없는 질문들에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또 그의 감추고 싶어 했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그의 죄를 부끄럽지만 밝혀내 주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지워져 버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그동안 없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없는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부끄러웠던 삶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간증으로 변화됐고,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도 발길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심으로 일어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이야말로 생각지 못했던 은혜였고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 그보다 더 더럽다 여겼던 인생이 가장 값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을 받았으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니 그런 도움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엉뚱한 질문들, 정말 엉뚱한 궁금증들, 되도 않는 의문들과 의심들, 불편한 심기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답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후 대신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도 내가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으로 바꿔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내 삶을 변화시키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전도가 되게 한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또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막힌 사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사연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는 상종하지도 않으시는, 아니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야겠는지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결단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표현이 옛날 표현이라 어색한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야 이게 맞는 말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랍니다.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이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똑같았어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먼저 다가가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먼저 믿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뭔가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간증, 그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 뭔가 특별해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저 역시도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신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삼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적 하나를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심지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다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간증이 없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간증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